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고 그러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변형되셔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는지, 그 이유,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입으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얘기는 구약 시대에서 말씀되어 왔던 하나님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있도록 데리고 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자신들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관점밖에는 갖지를 못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왜 들려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모든 일,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주의는요, 바로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부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자 3명이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모습은, 즉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제자들이 본 것이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지금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은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로 입게 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죠. 이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이 취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자,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취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으셨고요.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즉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입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변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일을 하셨던 거죠. 이것을 예표라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처럼 아직 죽음을 당하지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입게 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일을 하셨느냐 했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외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도 않고 그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있지도 못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게 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해서 말하여 알리면 알릴수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막는 방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할 거고 나는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예고를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만류를 하지요.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신다니요. 그런 일을 당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간곡하게 만류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시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에 있는 베드로가 주께서 그들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회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만류를 했겠느냐고요? 아니죠.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갖는 그 충성이, 그 마음이 크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럼 예수님을 만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리스도의심이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역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이 일을 하실 것을 지금 대적자들은 가로막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싹트고 그 음모가 점점 진행이 되죠.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원수로 몰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는 이런 일로 나가지 않았다고요.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자들을 의식하고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겠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 해주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상설교의 첫 부분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 참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이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것, 여기에 제자들의
제자들이 갖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인 것에서 그들의 복이 있다고요. 이것이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나더러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을 때 그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함에 있게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통치를 따르는 유대인 백성들 그들이 염두에 두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또는 랍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란 말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들이 호칭하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선생이라는 호칭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떤 성격일 것이냐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선생으로 부른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의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이 갖는 권능을 보고 하늘에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이런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에서요.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선지자로 보는 것에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일으키고 그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본다고요. 그 예수님을 랍비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진정으로 존경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 존귀한 분을 여겨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의 그 이름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제자, 그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선지자 노릇하고 자신들도 권능을 행하고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무엇으로 가냐면 백성들에게로 가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에서는 사실은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욕심내고 있는 탐욕 갖고 있는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랍비로 또는 주님으로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역의 말기로 갈수록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3년 6개월로 말해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세 부분을 나누면 예수님의 초기 구속사역, 예수님의 그 중기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속 말기 사역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하시면서 함께 뭐가 같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권능도 행하셔요. 그것이 이적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부로 들어서게 되면은 권능을 행하는 이적 행하심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즉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행하지 않으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께서 자신이 세우실 교회가 이야기가 되고요. 그 교회가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실 일,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잡을 수 있을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런 그들에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함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입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제들이 본 것이 많아지게 됐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극단적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언제까지요? 내가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갈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 믿음에 있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운동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거냐, 그건 늘 궁리해요. 근데 그게 숫자를 정해놓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1000만 명을 복음화시키자. 2020년도에 이르면은 그래서 3천만 명을 복음화시키자. 은제가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스도의 예전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표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르게 하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요 800만 명 밑도는 걸로 얘기해요. 400만 명이 숫자적으로 감소됐어요.
1,000만 명, 2,000만 명 또는 4천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하자고 하는데 이런 운동이 어느 때부턴가 성시화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복음화하자 그거죠. 나아가서는요.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거예요. 세계를 복음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발판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성시화 운동, 어느 지역 성시화 운동,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거룩한 도시로.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도시의 범죄는 줄어들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도시는 거룩화된다. 거룩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진리가요.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을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에 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비밀에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보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건 비밀에 붙인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 이 상태에 그들을 더욱 강팍하게 두어서 아무나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들만이 듣고 그들만이 보고 그들만이 깨닫는 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뭐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르지 말거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왜 자신의 부활로 인해서 입게 될 그 영광을 왜 드러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전까지는요, 아니죠. 늘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이야기해 왔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만 이야기하나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왔다고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그것을 자꾸 이제 감추도록 은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비밀에 붙여져야 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즉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부르실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진리 위에 세워진, 즉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해서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와 그 알매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여들 그런 내용이기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것이 즉 죄의 그 본성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간의 상태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와 같이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도록 당부를 하실 때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심정을 갖냐면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품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입게 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해서 어떤 당부를 줬는데 제자들이 갖는 의문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말해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에 따라서 왜 이런 가르침을 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던 것처럼 인자에게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임의로 대우하는 것으로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겪을 거냐면은 그들에게 임의로 대하는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엘리야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이 언제 있을 일인가요?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하면 여러분의 부활은 언제 부활합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시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는 찬성, 그러니까 부활 쪽이 맞다. 이 찬성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서로 다른 유대인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종교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부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졌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천사도 없고 영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니다.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천사도 있고 영이 있으므로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부활이 있다는 쪽에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던 거죠. 대부분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부활이 있긴 있는데 그럼 언제 있을 거냐 했었을 때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염두에 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했을 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를 닦아놓는 일을 할 선행적으로 일을 할 자, 그 사람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락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신들의 부활을 염두에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엘리야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거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그래서 엘리야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구속사를 앞에 두고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할 일이 며칠 안 남은 거라고요. 이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이해를 아직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해야만 됐던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 사역이 있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지금 혼돈을 갖고 있는 거죠. 혼돈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직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와야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했다. 임으로 대우했다는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방장말을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욕 주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엘리야가 먼저 온 그 엘리야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했던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뭘 증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증거한 분이 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분. 내가 너에게 말해왔던 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거죠. 세상 죄를 주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을 외면했어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따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임으로 대우했던 세례 요한인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환생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해왔던 일을 할 분, 그런 얘기라고요. 엘리야가 해왔던 일을 할 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일을 할 것,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백성을 향하게 할 것. 지금 여기에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해왔던 그 일을 할 자, 그 오실 분이 예언됐던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너에게 이미 왔는데, 이거예요. 너희가 그를 임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했던 그 일을 똑같이 누구에게 한다는 겁니까? 나에게도 할 거다라는 거죠. 나에게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질문받은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째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했겠느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왜 예언해 왔느냐. 인자에 대해서 예언해 왔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의 임의로 대우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한 그들이 또한 나를 임으로 대우할 것이다. 그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변화산에서의 사건에서도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신 일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자가 고난과 온갖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서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은 누가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들의 지략과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음모를 꾀하고 그것에 사람의 힘이 동원되더라도 사람의 꾀와 사람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서 그걸 예수님이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시 여기고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뭔가요? 인자가 많은 고난과 온갖 멸시를 받으실 것, 죽음을 당하실 것. 내가 메시아로서 이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와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행적으로 이미 되어진 일이란 말이죠. 마태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이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고 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을 것이고 사형 판결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어진 일임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고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도대체 죽는다는 게, 예수님 죽는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과 가진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진지하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게 되지요. 예수님이 엘리야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이것이 명확해지고 있다고요. 더욱. 자, 그런 이상 성경이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 예수님이 겪을 그 죽음, 예수님이 입을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제자들의 온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의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곧바로 예수님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 사역이 행해져 가는 것에서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여야 될 것이고 이제 그래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그 재판받게 될 때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들려주는 것이 똑같은 얘기라고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본문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깨달아서 갖는 이 시선, 안목, 집중, 관심, 이것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죽음과 부활에 가 있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여러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오직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그 믿음에 있게 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제자들에게서 보게 되었던 것처럼 정작 관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구속사역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쓴다고 그러면은 이거는요 영적인 안목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보는 그 안목을 가리우는 거라고요. 즉 영적인 안목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헛된 믿음을 쫓고 있나요?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도 좋습니다. 은사도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진리로 주시고 있는 건데, 복도 좋고 은사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보충하게 되잖아요. 12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사도의 수에 그 가입하는 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뭐에 대해서 인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게 사도로 세움을 잇는 유일한 이유예요. 근데 그 부활은 그냥 부활이 있는 게 아니죠.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자, 이들이 사도고,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온 땅에,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 끝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빠지거나 부활이 빠지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내용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 말은요, 그들이 무슨 신앙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들을 믿는데 그 예수들을 믿는 신앙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신앙관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 있습니까? 어떤 이해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요, 사도의 신앙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들에 의해서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도를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관도 사도의 신앙관하고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총독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의 그 통치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움 받으시고 승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인 죄사함이 땅끝에게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에서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 사도신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조입니다. 근데 이 신조로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지 않고 우리 육에서 발동하는 온갖 탐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으나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것밖에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오늘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한에는, 즉 다른 것을 쫓는 한에는, 다른 것을 마치 여러분의 복음인 양 그렇게 쫓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복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르침에 있었던 것,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그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 돌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우리 흔히 옥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건 땅이 네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네 가지 마음의 밭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죠.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아니, 길가든 돌짝이든 가시덤불이든 그 모두에는 결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나서 자라는데 뜨거운 태양빛에 해가 돋아 그 태양열이 장렬할 때 타서 말라 죽어버리므로 잠시 기뻐했으나 그들은 곧 믿음에서 떠난, 말씀에서 떠난 자이고 그것으로 환난과 박해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곧바로 그들은 떠난 자들,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고, 가시덤불은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지만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결실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것은 재물의 유혹 등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막혀서 결실에 이르지 못했는데, 라는 것에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결실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에 있는 것이니 곧 하나님 나라의 결실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거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에 있는, 이걸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뭐 갖고 얘기하면은 결실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에 이른 이 마음,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됐느냐가 말해지고 있는 게 씨 뿌리는 비유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에 이르는 유일한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그런 일도 있고, 환난과 시험도 있고,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싹트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에 의해서인데요? 예수 안에는 너희에게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제자들이 오직 알아야 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에 있어야 오직 알아야 될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오늘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